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공의회가 이단 방지를 위해 성경의 소지 및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년 뒤에 클리프로부터 시작하여 영어 성경 번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영어는 천민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수준 높은 개념을 담을 만한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중요한 용어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했죠.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어 문장에 문법이 없었습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쓰면 내가 그 쓸 때의 생각과 감성을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글쓴이가 생각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찾아내서 이해하는 그러한 규칙이 문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없다면 같은 문장을 쓰고도 무수히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와, 시원하다, 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문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어,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냥 그가 식사를 하다가 죽인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이거 누구를 죽인다는 건지, 맛이 있다는 얘기인지, 화가 났다는 얘기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을 담을 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면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죠. 영어는 이런 문법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일 경우에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그 역사가, 그 언어가 고급 언어로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그 민중이 쓰는 언어가 고급 언어가 된다는 건 그 언어만 가지고도 학문이 되고 철학이 되고 과학 기술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학문적 원리들을 그 언어만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수준 높은 언어인 겁니다. 그 과정을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몇백 년이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클리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위클리프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에 그 무렵에 셰익스피어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영국 문학이 제대로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다시 200년 동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교정하고 이거를 교과서로 해서 언어를 배우고 셰익스피어의 문학책을 읽으면서 영어가 고도로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19세기에 문법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스쿨 그래머, 문장의 오형식, 이게 19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은 겁니다. 1522년에 루터가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12년 동안 노력을 해서 구약을 완성한 뒤에 1534년에 신구약 완역본을 독일어로 발간을 합니다. 1534년에 발간을 해서 수백 년 동안 독일 사람들의 독일어 교재로 이 독일어 성경이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칸트가 출연을 해서 독일어로 철학을 고민할 때에 그 독일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16세기 초반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사실은 번역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도저히 읽을 수도 없는, 읽어도 뭔 소리도 뭔지 모르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루터 성경인데요, 이 책이 얼마쯤 했을까? 당시 가격이 1.5굴덴, 지금으로 얘기하면 150만 원쯤 됩니다. 모든 사람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식구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숙련된 고급 노동자가
3주 정도 임금을 모아야 이 책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숙련된 노동자가 200에서 220만 원 정도 벌었다고 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래도 이 책 때문에 종교개혁이 수월하게 일어났다,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 구텐베르그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루터 이전에 중세시대의 성경은 그럼 도대체 얼마였을까? 그리고 루터는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설을 언제쯤 읽어보았을까? 1505년에 루터가 법학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평생 소원이 자기 자손 중에 법학 박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석학이고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사줬습니다. 법학과정이니까 법전을 봐야죠. 법률책, 법전. 그 법전의 가격이 100굴덴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1억 원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법학 과정에 들어간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육법전서 한 지를 사줬는데 그게 1억 원입니다. 법전 하나에 1억.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여서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 4년 전에 스타우피츠의 후임으로 성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29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로는 아마 이때에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읽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용문이라든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509년에 루터가 신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때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한 적이 없다.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와 교수 자격을 획득했을 때에도 신구약 성경을 다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성경책 한 권이 5억 원씩이나 되기 때문에 수도회에 들어가고 그 수도회에 성경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권에 5억,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가죽을 다듬어서 성경 7쪽 7페이지를 필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2000페이지에서 2100페이지 정도로 보면 성경 한 권을 필사해내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 300마리를 죽여서 그 가죽을 말려서 그 다음에 약품을 써서 지방지를 제거하고 가공하고 필경을 할 수 있는 가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만으로도 1년 충분히 걸리죠. 그 뒤에 실제 필사 작업만으로도 1년이 걸리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전문적으로 필경 훈련을 받은 수준 높은 필경사들이 1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도원에 주문을 하면 한 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만드는 겁니다. 만일 5억 원을 들여야 성경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경책 가진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성경책이 없으면 담임 목사도 성경 다 읽고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들은 거 메모한 걸로 하는 건데 이 메모를 하기 위한 종이도 비싼 거예요. 독일에 이 제지 기술이 들어가서 수공업적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것이 14세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도시 마인츠 사람 귀족 가문의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습니다. 구텐베르그는 본명이 아니고요. 원래 장원,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영지의 이름이 구텐베르그여서 속칭 구텐베르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분란을 보다 못해서 스트라스부르로 건너가서 거기서 인쇄술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운 인쇄술은 목판 인쇄입니다. 그러다가
포도주 압착 틀을 보고 거기에서 금속 활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마인츠로 돌아와서 거금을 빌려서 활자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인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 한 권, 특히 성경책을 인쇄하려면 약 10만 개 정도의 활자가 필요합니다. 주형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속을 부어서 글자를 찍어낸 뒤에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위에 매달아가지고 포도주 압착하듯이 밑에 종이나 양피지를 놓고 큰 압력을 가해서 찍어서 만드는 거죠. 1452년에 180부의 성경을 주문받아서 양피지와 종이에 인쇄한 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 성경입니다. 이 기술이 인쇄 보조공, 인쇄공들에 의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인쇄소가 열리고 프랑스에 가서 인쇄소가 생기고 하면서 금속 활자 인쇄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책들이 금속 활자 방식으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출판혁명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기계식으로 대량의 종이 생산 기술이 발견됨으로써 성경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